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남은 새 주간 동안을 잘 활용하여 유정 의미를 거둘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 모두가 지금까지의 죄와 허물을 돌이키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에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특별히 저희 서현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서현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은 사람들이 이 서현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그의 병이 치료되고 그 상처가 싸매어져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크신 상급을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도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목회에 승리하는 길을 달려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도 간섭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셨사오니 증거하실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모든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시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더욱더 합심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성을 다하는 수고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세상과 세상을 바라보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잠히 경배합니다. 힘차게 하면은 아주 다 이렇게
저기 하는데 어려운 찬양을 잘 소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반주자가 새로 오셨어요. 권사님이. 이민지양 우리 일어나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얼굴이 아주 앳돼서 저는 고등학생쯤 됐나 했는데 대학교를 올해 2월에 졸업한 상당히 나이가 많으니까 혹이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민지 양은 전주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이런 또 처음 지난주에 어떤 곳인가 하고 처음 이렇게 와봤다고 합니다. 우리 민지 양의 신앙을 위해서 또 앞으로 한번 해보니까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잘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지 양의 신앙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에서 섬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앞두고서 우리가 이제 대림절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사실 성탄을 앞두고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주택가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벗어나는 경향도 있고, 요즘 또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은 선물을 가져다주는 산타를 기다리고, 뭐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용어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타를 좋아하고 뭔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뿐, 사실 예수님의 성탄을 바라고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어디서도 예수님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산타 이야기고 루돌프 이야기고,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 말까, 뭐 이런 이제 기대들을 하지,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제 성탄을 앞둔 12월 전체를 우리는 이제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려 4주간이죠. 성탄절에 묻혀 있지만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생일을 이렇게 길게 지키는 거 봤어요? 생일은 태어난 날 그날, 사실 이제 그날 이제 태어났다 축하하고, 그죠? 격려하는 이런 것이 이제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대림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떠들썩하지만 사실은 우리 언어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처음 오셨던 날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그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날을 기념하는,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절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대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오셨던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죠? 그날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대자, 임하다 할 때 임자, 대강절 또 그러죠? 강림, 내릴 강자, 하강한다 그러잖아요.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할 때 대강절. 또 이제 강과 림을 이제 따서 강림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임에도 성탄절에 푹 파묻혀서 우리가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죠? 종말론 파동이죠.
그로 인해서 오늘날 가장 관심이 없고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환영받지 못한 주제가 아마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만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주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께서 과연 언제 오시느냐.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대에,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몇몇 제자들은 물론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나머지 몇몇 제자들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 후서인데 사도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란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미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님 온다더니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오는 거 맞아? 이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 초대교회를 휩쓸고 다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재림의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재림과 더 나아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행하신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부인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지금 오늘을 즐기며 살자. 경건한 삶을 비웃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서 사실은 그런 이제 당시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에게 바로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해놓고 덮어놓고 피해갈 수 없다는 말씀이겠죠. 피하고 덮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덮어놓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피하고 덮어놓고 지나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피해놓고 덮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도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항상 이제 오류, 잘못하는 것이 바로 언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님 언제 오시냐? 빨리 오셔서 이 고통, 이 환난, 이 어려움을 끝장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어때요? 뭐 지금 벌써 오신다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내가 이 상황을 충분히 누리고 나면 그때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아침 저녁으로 조석지변이라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또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관점에서, 나의 처지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나의 관점에서 이 재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를, 어느 때를 가장 좋을 때로 여기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내게는 조금이라 그랬는데 내게는 그것이 천년같이 느껴질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시간도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니, 그래서 인간의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루든 천년이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하루가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점점 하루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룻밤을 그냥 지내가는 것도 긴 밤 지내가는 것 같은 이런 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해서 천년? 아니, 천년이라고 하는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그저 한 50년? 100년? 여러분, 50년, 10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기에 충분한, 50년 뒤에도 여기 몇 분이나 살아계실까? 100년 뒤에 과연 몇이나 살아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루,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지루한 하루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짧은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100년도 너무나도 지루해서 언제 끝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짧은, 그래서 벌써 끝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오랜 시간, 우리의 짧은 인생은 끝나고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달라진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등장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도 깨닫고 돌이키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또다시 기다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고 내 모든 사정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존재 자체,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의 조급함이고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옹졸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살피시고 새로운 인생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논할 때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럴 때 우리는 그죠?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 재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주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것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예기치 않는 때에 오신다 그랬어요. 온 천지를 뒤흔들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온 세상의 심판주요 구세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아이로 오셨죠. 그죠? 몇몇 사람들, 부모가 알고, 그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노랫소리를 듣고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들을 보면서 야,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구나 하면서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심판주요 구세주로, 구원주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이것을 예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이 올 때, 그죠? 루팡인가요? 이런 거는 이제 워낙 뛰어난 도둑이라 예고하고 온다지만 보통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오실지 알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날을 알 수 있다면, 그날이 알려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2050년 어느 날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2000년? 그게 언제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2050년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27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27년 뒤에 나 여전히 살아서 여기 앉아 있을까? 아니, 2100년쯤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중에 나는 2100년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 맞이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어느 날짜를 정해놓으면 거기에 큰일 났다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유, 나 그건 별로 해당이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꺼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을 못 박아두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몰래 숨어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아이로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게 예수님이 오셨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신 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단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신천지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이 교주인 이씨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미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안에 신천지가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도둑같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지, 도둑처럼 슬그머니 왔다가 도둑처럼 슬그머니 사라지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뭐 큰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 지은 것처럼 숨어서 몇몇 사람만 알게 그렇게 오셨다가 사라지느냐 말이죠. 자, 오셨나? 아닌가?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렇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뭘 상징하냐? 뭘 그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명 인사가 올 때, 아니 옛날 그 시절에 왕이 올 때, 요즘 대통령은 어떻게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에 가신 분 남성분들은 이제 사단장이 뜰 때, 사단장이 사열하러 나타날 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이제 연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오시는데 조용히 말없이 묵묵히 오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지가 흔들리면서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고 또 드러내며 오실 것이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그랬죠.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0절. 자, 노란색 줄로 해놨죠. 시작.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너무나도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임재,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자체로 온 세상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존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전개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의 심판주로, 구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러. 심판은 항상 두 가지 면이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고 불의를 행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것이지만, 반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떠할지, 여러분,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이 말씀을 한 거는 당시에 그 왕들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구름이 자욱하고 우레와 번개 소리 속에 천지가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강림하셨던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인 어떤 이제 그림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상이든지, 그죠? 우리 주님의 오심은 훨씬 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답게 오십니다. 심판주답게 오십니다. 구세주답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은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함부로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날, 심판의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경건한 삶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아유 요 정도 하면 됐어 만족하면서 물러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그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 의의 길, 바른 길, 이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삶의 방식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길을 가려고 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 힘쓰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참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의의 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자.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 되니까 세상이 흥청망청합니다. 마음껏 뭐 여기저기 거치는 것 없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그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해서는 안 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다 하는 그런 삶들, 그런 방탕한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의 길을 쫓아가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심도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기다려지지는 않겠죠. 오히려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품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욱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한 삶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고 하는 사실, 더구나 온 세상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심판주로 구세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의 길을 살아가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바른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가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참으로 흥청망청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의의 길, 바른 길, 믿음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억하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 의의 길, 믿음의 길, 바른 길 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이 흥청망청 방탕하며 아버지의 세월을 헛성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런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 문화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아니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 돌이켜서 의의 길, 바른 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 의로운 길, 믿음의 길, 바른 길 가기를 힘쓸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오니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석에 세우사 이 땅에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많은 주의 종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그 피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도록 하나님 큰 은혜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새해를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꿈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열방과 모든 만민아